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중에서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면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많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나는 왜 지질이 복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큰 복을 주시지 않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의 관점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히브리어 단어 차디크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노아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다 악하고 부패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을 받습니다. 잠언이나 시편과 같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한 마음. 둘째, 순결함. 그리고 세 번째가 공평함이고 네 번째는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설명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 디카요시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주 꾸짖고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다, 너에게 화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화가 있다,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을 한다는 데 있어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썩고 곪고 병들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들은 11조를 합니다. 금식도 해요. 모범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11조의 의무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 같은 것들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의 모양은 깨끗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삶.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아름답게 포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 뼈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겉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은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칭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무엇인가 이루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칭의,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바울이 볼 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몸소 자신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이기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있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면서 결국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이 사망의 몸,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조금도 꼼짝달싹 없는 자신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이 비참한 사람을 보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고백했어요.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줄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페이나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심히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동사도 헬라어 디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심한 갈증, 목마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개의 동사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일시적으로 단 한 번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잠시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없어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배고픔을 참으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자꾸 생각나죠. 그때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때요? 입안에서 벌써 군침이 돌고 침이 고이고 입맛이 당깁니다. 그것을 꼭 먹어야겠다. 이 금식 끝나면 반드시 이 음식을 먹어야겠다. 강렬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구치죠. 마치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해요. 다윗이 수많은 고비를,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환난 날에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울 힘이 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입맛 당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음료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 있는 사람,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도움들을 자꾸 구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의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부름이 이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 그 기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아무리 비싼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잠깐 그것을 먹을 때뿐이지 돌아서서 다른 음식 먹어야 하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때 세상에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때로는 있던 것도 빼앗겨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져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내 육체가 늙고 낡고 연약해지고 건강을 잃고 병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인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고난을 받는데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비난을 들으면서 밤낮 울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로 표현하면 내 눈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인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